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 나왔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의 말씀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3년도에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영국 식민지였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 차별 정책을 종식시킨 탁월한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1963년 44세 때에 종신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였어요. 그리고 1990년 2월 11일 72세의 나이에 석방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은밀하게 민중들을 이끌었었습니다. 민주적 선거 방식을 통하여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1994년 5월 4일에 취임을 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에 시달려 온 흑인들의 분노가 이제 이 대통령을 통하여 폭발하여 이제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추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일체의 정치 보복을 가하지 않고 흑백의 화합을 위한 관용과 화해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혁명 대신에 백인 정권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인 통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분이 공헌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대통령 취임 사이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임사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이 350년 동안의 이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 할 때 분노와 이 보복 대신에 오히려 용서와 이 화해, 이 화합을 위한 관용을 실천하였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뜻밖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재앙은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고통이었어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한 번에 없어진 것이에요. 착하고 의좋던 이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럽게 사고로 모두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생긴 부스럼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끝까지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아내마저도 등을 돌리고 그의 곁을 떠나버려 갔습니다. 그때 고통받은 이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멀리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의 이 욥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들은 이 욥의 곁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며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위로보다는 충고였고 또 책망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너 빨리 회개해라 라고 욥을 다그쳤습니다. 이 세 친구가 번갈아가며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벌인 이 논쟁의 내용이 4장부터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7장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분량이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인데 세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합하면 221절이 됩니다. 그리고 욥의 반론은 거기에 2배가 넘는 457절이 됩니다. 이 논쟁은 이 친구들의 침묵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어요.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이 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욥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욥의 변화 어떻게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었어요. 그 하나님은 고난 당하기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4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42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없나오니. 아멘.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그 불만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이제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이제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기 13장 23절에서 25절에는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이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라고 항변하죠. 욥은 자신이 그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로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를 원수같이 여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이런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이 욥이 회개를 합니다. 끝까지 계속 논쟁하고 항변하고 나서야 깨달아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42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도 은혜 받는 다음에서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하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연도에는 저에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찾아오는 해였습니다. 먼저 둘째 아이가 생기는 기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슬픔 또한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 희귀병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되시는,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슬픔의 자리에서 같이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얻어 아버지의 삶이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 기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는 이러한 기쁨을 찾기보다는 슬픔에 더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픔도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팠지만 65세에 돌아가신 이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고,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계속해서 이유를 찾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삶이 또는 저의 삶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찾아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음으로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를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이의 일도 그렇고 그럼 나 때문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 욥처럼 주님께 나의 허물을 알려달라고, 내가 무엇을 주님께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뒤에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다니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날 20일 날 민준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 총장님의 따님이 암이 발견되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총장님은 너무나 슬퍼했고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너무나도 슬퍼했고 여러 사람의 이 많은 위로에도 위로가 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한참 동안 우시고 세수하고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딸을 데려가는 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이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변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 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분과 나의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손상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의 귀에 대고 참소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지막히 외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알게 된 것이죠.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과 제가 천국 가서야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문제, 이 자리에서 이 슬픔에 빠져 풀리지 않을 그 원인을 찾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이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매달렸던 그 시간을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알 수 없고 알고 싶지 않은 고난들이 또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이제 이렇게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였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용서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두 번째 변화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는 서로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되게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용서의 문제는 바로 나를 위한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향한 용서도 있지만 나를 향한 용서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참소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참소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예요. 그렇지만 나를 용서함으로 이제는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분노가, 증오가, 저주가 마음속 깊이 독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용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께 묻죠. 사람들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렇죠.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너는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다가 이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서 도리어 그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진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어디 내가 하는 말대로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보아라.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측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힘이 너를 감쌀 것이고 역사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아멘. 이 욥의 친구들은 진리, 참이라는 그런 막대기로 욥을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정죄하였습니다.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를 독촉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채 양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못할 때입니다.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 사람과의 인간관계, 또 나 스스로, 나와의 관계, 이것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해도 입이 막히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사회생활에서도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유난히 공부를 잘 못하였기 때문에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꼭 아버지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시간에 다른 식구들은 다 밥을 먹고 있는데 자신만 베개를 들고 서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사남매 중에 장남이었던 이 사람은 동생들 앞에서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모습에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마다 그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쌓여서 아버지와 관계된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된 것이죠. 직장의 상사도 아버지 같다라는 이유로 아주 싫어졌고 어디서나 상사를 비난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는 기도도 교회 일도 직장 일도 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조용히 이분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방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가 들고 있던 베개를 내려놓고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리고 이 아버지를 향하여 조용히 타이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이제 대성통곡을 하며 울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수요 밤 예배 회중 기도를 인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열기 위하여, 이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굳이 상대를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 나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 이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욥의 삶의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고난받기 전에 욥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우리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을 잘만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한나의 마음에 브닌나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 그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자기에는 주지 않는다는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하는 자신이 또한 한없이 미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계속해 나갑니다. 기도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마음에 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브닌나의 이 격분시킴 때문에 브닌나를 격분시킴 때문에 울며 괴로워서 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후에 한나의 마음에 있던 그런 모든 원통함과 격분됨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분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새날이 밝았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새롭게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나를 용서하고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죠. 새해가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며 용서하고 이제 그러므로 주님께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